반갑습니다. 우리 시니어 교구가 사랑하는 우리 엄태근 목사님은 교구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 제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니어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는 시니어 교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가장 젊은 신혼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부 교구가 있습니다. 부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목사인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니어 교구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네요. 네, 영상을 멈춰주시고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서 함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같이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께서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무엇입니까? 전해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큰 일에 대해서 너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에 대해서 전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에 전파를 했다고 나옵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데가라는 것이 열을 가리키는 헬라어이고요.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단어를 합친 그 지명이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거라사 지방,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도착하신 이 거라사라는 성읍을 포함해서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좁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하여 너희 집사람들에게 너에게 어떠한 큰일을 행하셨는지 절하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신사동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전파하고 전하고 행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듣고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것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큰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중요한 큰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워야 할 한 부분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이 드는 첫 번째 큰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책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 무엇을 보여줍니까? 귀신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큰 일입니다. 그렇죠?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일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귀신을 향해서요. 그러자 그 귀신이 대답을 하죠.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여러분,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 이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가리키면 사단급 그런 군대의 병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레기온을 가리키는 단위를 일반적으로는 6,000명으로 보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정확하게 이 6,000마리의 귀신떼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안에 이 한 사람을 사로잡는 귀신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귀신의 떼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떼를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 정말 이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큰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놀랍고 큰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것이 큰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네, 정답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열등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일 정도로 동등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신분은 당연히 아들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위와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신을 향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라. 여러분, 귀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저 멀리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럼 귀신아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저 멀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일까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들리도록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소리쳤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저 멀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권세로 공간을 뛰어넘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예수를 향해 달려와 절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10절에서 간청의 이야기를, 제목을 바꿉니다. 이렇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미 명령하였기에 그것은 거부할 수 없지만 다른 간청을 하는 거죠. 그 지방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큰 일인가요? 작은 일인가요? 예수님께는 큰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은 순종하는 것, 귀신조차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놀라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워하고 놀라워해야 될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귀신도 그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실 수 있는 그 존재, 온 땅의 통치자께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풍랑을 지나 바다를 지나 이방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정하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 온 땅의 통치자 그분께서 거라사, 이방 땅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십니다. 왜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큰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은 자였습니다. 딱 죽은 자였습니다. 정말 죽은 자처럼 그는 무덤에 머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그는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죽은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고 죽은 자처럼 여김을 받았죠. 그는 죽은 자처럼 옷을 벗고 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의지가 죽어버린 사람이었죠. 귀신에 묶여서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신 분,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그 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살아가던 그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은, 이 위대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 인간 한 사람을 찾아가신 일입니다. 하나님, 왜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온 우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 명의 벗은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한 명의 벗은 자의 벗은 몸을 덮어주십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이사야 6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6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오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러한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 65장의 본문은 오늘의 본문과 잘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도리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온종일 손을 펼쳐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찾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종일 당신의 손을 내미사 우리의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향해 심판의 손을 드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온종일 들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향해 심판의 손을 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삶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기 한 사람을 향하여 온종일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배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귀신의 종되었던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자유함이 없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망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움과 수치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물으시며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처럼 스스로 우리의 몸을 해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더라도요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서, 지나고 나면 참 허망한 것들인데 그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지금 나를 찾아오사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요, 병상 중에 있더라도요, 걷지 못하고 병상 중에 누워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시니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내게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
맛본다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는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라. 바로 사명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이 시니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큰 일을 노래로 전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군가요? 네, 윤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이 노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노래는 79년도에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사랑받는 곡입니다. 이 윤복희 씨는 78년도에 겹겹이 어떠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같은 병동에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 함께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도리어 반대로 이 윤복희 권사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리어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 윤복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놀라운 감동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향하여 놀랍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래의 가사로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요. 원곡은 1절이 한글이고 2절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 영어로 되어 있는 이 가사가 처음 이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간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나 나를 믿고 어깨를 펴라.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다. 지금이 시작이다. 이 길이고 이 길 하나뿐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사명자의 자리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래의 감동을 제가 어떠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한 부분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고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듣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가사가 원래 먼저 만들어졌어요. 영어 가사는 이래요.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네가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그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 웃고 날 봐라. I'll tell you what. 너는 얘기를 하나 줄게.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한 번은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 날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로 가야 되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밖에 없어. We've got to march and go to high up there. 나의 손을 잡아라. 이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서 올라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mile and look at me. I tell you what, everybody's pre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orm that sends a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ther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반말이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 주여 아멘. 여러분 아멘. 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일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노래가, 이 영원한 노래가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이 닿을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의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교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예배들을 통하여 영원한 노래, 우리의 영원한 내려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 시니어 교구 성도님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일어나는 우리 시니어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노래의 소리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하늘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노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 교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